자, 오늘 어버이주일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월 달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인도에서 27살의 한 청년이 부모를 고소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27살의 이 남성은 부모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하겠다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부모가 자기의 동의도 없이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비용, 남은 모든 삶의 비용은 부모가 다 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를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삶으로 몰아넣은 것이 부모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모가 져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변호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변호하겠습니까? 자, 이 청년은 평소에 이런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으니까 지구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삶의 불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를 놓으니까 낳은 그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삶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내 동의 없이 나를 낳은 것 이거 어쩌하겠느냐. 내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식을 낳는 이유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장난감 아니면 애완동물 그 대용으로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아기는 오락용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참 희한하다.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조금 극단적이고 조금은 좀 많이 나갔는데 그런데 이 청년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은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불평이죠. 여러분, 저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려운 건지 힘든 건지 알 수 없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 들어가니까 삶이 고달파집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초등학생은 스마트폰에 엄마 대신에 마기 할멈, 마녀, 또 이렇게 좀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기 그렇고요. 그런 이름을 붙인다고 하죠. 그게 엄마의 존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세상의 엄마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마움, 감사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부모도 흠이 있습니다. 부모도 약합니다. 부모가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퍼부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주신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참 그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거나 부모님 생각하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속에 같이 있습니다. 고맙고 죄송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부모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옳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울린다. 이런 의미가 옳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복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시대를 거슬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공경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절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거기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다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이라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수님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기독교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신 일도 없고요.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님이 먼저다. 부모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 우선순위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부모님이 귀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야, 기독교는 좀 이상하게 가르친다. 그냥 뭐 부모에게 잘하라, 뭐 부모님께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주 안에서 뭐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고 좀 이해가 안 되면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붙어 있는 것이 부모에게 득이 됩니다. 이거 떼버리는 것하고요, 이거 붙어 있는 것하고 어느 쪽이 부모에게 득이냐? 붙어 있는 것이 부모에게 득이 됩니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 위의 존재가 이런 명령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되어버립니다. 즉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순전히 자녀의 선택입니다. 이거 안 한다고 어떤 법에서 처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부모 위의 존재가, 더 큰 존재가 이것을 명령하셨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안 할 때에 누구하고 문제 생깁니까? 부모 위에 권위자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더 부모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 하면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전지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지도 않습니다. 자녀보다 좀 더 경험을 하시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역시 흠이 있습니다. 부모 역시 죄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옳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매춘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득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흠 있는 존재고 문제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따라야 된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전지전능한 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도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더 위의 권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해야 이 순종이 올바르고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에게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만약에 가르치게 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지면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삶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섬길 때 그 기준은 내 속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짜 참된 공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굉장히 삶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세우셨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고기를 조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총리가 형제, 자기들이 팔아버린 형제였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와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다 초대를 했습니다. 초빙했습니다. 초청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가 있는 자식이 모든 가족을 다 미국으로 초대한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 지극히 존경하며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며 복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아버지의 노년을 요셉이 그 강대국의 2인자가 그 아버지 초라한 그 부모님을 잘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모 공경의 그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그냥 부모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에게 그 부모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신문에 보면 부모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참 이 잘못된 자녀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을까요? 자, 보통 이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런 분석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 시대와 다른 것은 옛날에는 부모님의 직업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 자녀도 농사를 짓습니다. 부모님의 땅을 자녀들이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의 지식은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농사를 하는지,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부모에게 다 배웠습니다. 가정이 학교였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세히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모에게 배우면서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즉 부모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지금은 부모와 자식이 직업이 다릅니다.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일도 많습니다.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가 코치를 하고 무슨 지식을 전해주려고 해도요, 부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줄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 없이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의 삶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지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고 경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부모님은 그 존재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부모님에 대한 존재 가치,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붙여서 말씀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복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잘되고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말은 전부 거짓말이죠. 우리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달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라는 표현, 잘되고 장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20장 11절에 그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받아서 신약에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도 삶이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네, 이해가 됩니다. 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경험을 가지고 그래 거기는 가지 말아라,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쁘다, 그건 건강에 해롭다.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나쁜 것은 피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것은 하라,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은 피하고 선을 계속해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가정이 일단 화목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사회생활할 때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서 바깥 생활은요 너무 힘듭니다. 하기는 하지만 동력이 다 떨어집니다. 에너지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쉽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니까 스트레스가 줍니다. 몸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기쁨은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바깥 생활이나 아니면 개인의 삶이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잘 되고 장수한다. 말이 되는구나.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뜻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이 엄청난 복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난 그 복 싫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언 30장 17절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건 굉장히 들으면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부모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떤 동네에서 어떤 집의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하게 되면 그 아들을 끌어내어서 성읍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함부로 했을 때 당하는 사형 방법을 부모를 함부로 대했을 때 하는 사형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부모님을 자녀가 낮춘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태도, 방식은 하나님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지만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참 씁쓸합니다. 그죠?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지만 부모는 안 먹었는데 나 먹었다. 배부르다. 자식은 먹고 나서 이거 주세요. 이거 드세요. 이게 자식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자식과 부모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커도요. 자식이 다 큰 자식도 부모는 못 줘서 미안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다 컸어요. 근데 못 줘서 미안해요. 제 어머님께서 이제 제 아들이 좀 미국에 있고 하니까요. 저한테도 아야 내가 좀 뭘 좀 줘야 되는데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지금 제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런데도요. 못 줘서 미안했어요. 못 줬어. 뭘 좀 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부모라는 거죠. 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이것도 안 쓰십니다. 안 써요. 안 쓰고 또 자녀들 오면 또 자녀에게 또 주십니다. 이 부모의 어떤 이 헌신, 사랑, 섬김. 참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만 해도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죠. 자,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부모, 예수를 믿는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그 가정, 부모, 자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남설로에 임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수련회 중에서 이게 대학로 소극장에 가서 뮤지컬을 하나 봤습니다.
뮤지컬 제목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소극장,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뮤지컬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봐도 감동이 되는 뮤지컬이 루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좀 심령이 메말라 있다 그러면 대학로에 친구 한 분 모시고 3만 원입니다. 3만 원. 1인당 3만 원이니까요. 가셔서 한번 보시면 옆에 친구분이 아마 흡족해서 밥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시간 내시면 루카스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책을 통해서 루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아기 이름입니다. 자, 이 아기는 토론토의 데이 브레이크라는 그 정신지체 공동체의 그 정신지체 부부 사이에 낳은 거기에 태어난 아이가 루카스입니다. 이 아들인데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 배우들이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뮤지컬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신지체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원했는데 두 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정신지체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임신 초기에 부인이 배가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아이의 뇌가 머리 바깥으로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유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도 15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면 먹지도 마시지도 숨을 제대로 쓸 수도 없어서 15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유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소견을 밝힌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정신지체 부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아이를 낳은 후 받아야 할 상처는 지금 아이를 유산시킬 때 받게 될 상처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지금 받는 상처가 더 낫다는 거죠.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15분 만에 죽게 될 아이를 안았을 때 상처가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해보고 지금 차라리 유산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공동체에 돌아왔어요. 그 아이의 이제 아버지는요, 날마다 아이를 보면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합니다. 이게 정신지체니까요, 그 웃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뱃속의 아이의 그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는요,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요,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뇌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그 아이를 안고는요, 아이를 그냥 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꼭 안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15분만 있으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사랑과 온기를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 아빠,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았다는 거죠. 근데 15분이 지났는데 아이가 계속 숨을 쉽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숨을 쉽니다. 15분에 죽는다고 했는데 1시간, 2시간이 있어도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공동체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서요, 날마다 선물 주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책을 볼 때는 몰랐는데 뮤지컬을 보니까 막 그런 이 장면을 보니까요, 이게 뭐 실감이만 하더라고요. 그 정신 자체의 그 사람들의 그 기뻐하고 막 그 찬송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은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춤추고 좋아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사흘이 지납니까?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17일째 그 아이가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 아이를 이제 위해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채플, 예배실에서 그 아이를 앞에 놓고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를 합니다.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로 인한 그 행복감, 그 즐거움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아이를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마지막에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나 같은 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책을 읽을 때 이 표현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이 루카스 그 17일간 이 땅에 살다가 그 루카스 때문에 내가 아버지 되는 감격을 맛보아서 너무너무 루카스에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록 정신지체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어떤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자녀다. 제가 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요, 제 분신이 태어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기고 이제 말을 좀 할 때부터요, 아빠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먼저 합니다. 엄마. 그래서 맹훈련시켰죠. 야, 아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빠 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요, 이건 표현 안 됩니다. 태어났을 때보다도 그 아빠라는 한마디 듣고 나서의 그 감격은요, 이로 표현 안 됩니다. 이게 부모라는 거죠. 부모. 이게 부모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요, 이제 뭐 어머니도 계시죠. 어머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그 감격,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볼 때의 그 막 마음에 솟구치는 사랑, 은혜,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퍼붓고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가끔씩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저절로 큰 줄 알고 그럴 때 그러죠. 야, 너 혼자 큰 거 아니다. 너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엄청난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건 너는 그거 모르면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 안 된다고 하면 어찌 알겠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가져보니, 이건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보니, 야,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죠. 부모가 안 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를 또 양육하고, 거기서 양육되는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삶이 건강해지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없이는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부모님을 잘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비결, 바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죠. 비록 육신의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어버이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부모님 지금 살아계시다면요, 사모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약하고 부모님의 부족한 면이 있지만 부모님 그 자체로 인정받아 마땅하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 예수를 어쨌든 믿고 저 좋은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또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저도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